근본 기도 불금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입장에서 신앙을 성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어때요? 저래요. 늘 우리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형편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하나님 죽겠어요? 살겠어요?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까? 너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면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도 불금의 제목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늘이 아니고 이 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참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지 않고 있는 100% 그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죽은 후에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라면 문제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실현되어 가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함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 섬김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르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셨던 이런 모든 섬김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소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고쳐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중풍병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떻게 들어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 열쇠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제 최초의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피조 세계 전체입니다. 이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바다, 하늘, 땅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이 피조 세계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때는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입니다.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세상도 죄가 들어오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최초의 피조 세계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대표적인 샘플로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라 한 것은 바로 현세적인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담에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해놨더니만 사람이 제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침범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말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땅에 있는 이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방식을 바꾸지를 않으셨어요. 즉 사람이 그대로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만드시려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가나안 땅 곳곳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곧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역시도 실패했죠. 그래서 샘플로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으나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지만 역시 실패한 이스라엘을 똑같은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미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단이 침범하여 어두움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은 사단의 침범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여기에 왔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침범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병약한 자들을 치료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을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신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즉 성도들에게 아담에게 맡기신 그 방법,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그 방법 그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서 끝이 온다 그래요. 세상에 끝이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세상에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끝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보통 말하는 명령 그 이상의 말씀, 하나님 나라 회복의 하나님 나라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자,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반드시 먼저 뭘 지어요? 모델 하우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분양을 받죠. 시간이 지난 후에 진짜 아파트가 완공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델 하우스 가보면 참 잘 지었어요.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잘 지었어요. 그러나 모델 하우스를 철거합니다. 하지만 철거하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그 모델 하우스를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마치 모델 하우스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모델 하우스에 사는 것 같아요. 이건 영원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피조 세계는 모델 하우스와 같기 때문에 이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누군가가 관리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관리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자, 6일 동안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관리를 맡겨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관리를 맡길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일컬어서 원숭이다 그렇게 명명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이다 부른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고 사람이죠. 그런 거 사람.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어렴풋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넘어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사람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여기 아담이라는 말은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할 때의 그 고유명사,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계의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진 어떤 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나무, 너는 물, 너는 별, 너는 뱀, 너는 사람. 이렇게 부를 때의 그 사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존재, 그 이름이 종이라 그래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라는 거.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사람, 이게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드시고 너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그를 코끼리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원숭이라 부르지 않고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자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로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이후에, 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 다스릴 존재인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생각하면 당연해요. 피조 세계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맡기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네가 다스리라,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뭐가 돼야 돼요? 소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소통할 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셔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즉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형상, 모양,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의 모습, 형상대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구별하려고 힘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장의 말씀하고 5장 가면 1절에 3절의 말씀, 그리고 9장 6절에 가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둘 다 사용되고 27절에 가면은 형상만 나오고 5장 1절에 가면 모양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단어 자체로서의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나 용도로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형상과 모양을 같이 사용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사용한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놨으니까, 관리를 맡겨놨으니 소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즉 소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무엇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라는 이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어떤 존재가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다스릴 힘을 주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른 목적 하에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피조세계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그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도 이 책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의 일입니다. 이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또다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새로운 피조물,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또다시 뭘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값을 제대로 하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 값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값을 제대로 하려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다 가르치신 이후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런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땅에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첫 번째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가 되려면 왕하고 땅만 있으면 되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죠. 나라가 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나는 주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땅이 있어서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혼자서 뭐 그런 왕 노릇 하나요?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자동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자동 시스템. 그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계속 너 계속해서 사람을 놓고 자꾸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장 2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인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여기 똑같아요. 처음에 남자 했을 때 한 종으로서의 남자예요. 여기서도 자카라는 이 남자라는 단어는 2장에서 나오는 21장 23장에 나오는 남자, 너는 남자고 여자고 할 때 한 남자, 여기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네 남자 할 때 그때 남자 쓰는 남자는 이시라는 단어를 써요. 이시,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그럼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할 때에, 너는 남자고 할 때는 자카르라는 단어. 남자로서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과 기능을 갖고 있는 종으로서의 한 남자예요.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너케바라서 여자라 쓸 때 너케바라고 쓸 때는 한 종으로서의 여자예요.
한 여자, 두 여자, 세 여자 할 때는 이샤라고 하는데, 너도 여자고 너도 여자고 너도 여자고 할 때는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 여자라는 단어가 뜻이 달라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자카르와 너케바를 만드셨다는 것,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기능을 갖고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신체적인 특징과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양성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남자, 불완전한 여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모양은 남자인데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를 만드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완벽한 남자를 만드셨어요. 모양은 여자인데 내용을 보니까 남자적인 성향을 지닌 그런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결합하여서 그래서 함께 부부가 되어 살도록 하죠.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 남자로서의 신체적인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체적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전체적인 감성, 의지, 이 모든 것, 그러한 특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그 둘을 결합시켜서 부부가 되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자동 시스템이 그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가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이 아내는 어떤 아내요? 또 다른 남자가 아니고 여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세대의 남자와 여자에게 다 해당되는 결혼 제도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자하고 누구하고? 남자하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결혼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의 결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내의 역할을 맡은 사람과 남편의 역할을 맡은 사람과 결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결혼은 누구하고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자동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하나님은 남녀를 결혼해서 자식이 낳고 자식이 낳아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자식이 놓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의 자동 시스템을 이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그 결혼은 남녀 간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 동성애 결혼은 아예 성경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따로따로 살도록 하지 않고 이들을 결혼시켜서 한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한 부부나 한 가정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생산케 하여서 후손을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하나님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여? 28절로 넘어가면 그들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번성하라, 증가하라, 많아져라, 생육하고 태어나고 그래서 자라나서 증가하고 많아져라.
땅에 충만하라, 가득 채우라라는 겁니다. 이 가득 채우는 백성이 누구예요? 증가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은 가능한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자녀 많이 낳으세요. 그리고 요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놓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타깝게도 못 낳았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오늘날에 자녀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범죄한 이유잖아요. 범죄한 이유이기 때문에 자녀를 놓고 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모가 잘 양육하셔야 돼요.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놓아서 많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세적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백성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동성애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결코 못합니다. 다른 데서 데려다가 키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남녀의 결혼을 통한 반복되는 출산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 피조 세계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퍼져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이들을 모아서 이제는 교회를 만드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이해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신앙 교육 잘 시켜서 세례받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결혼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일이 다 끝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라는 가건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이제 철거하세요. 다 철거하시고 진짜로 영원한 건물을 세우실 겁니다. 언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한편으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예수님의 방식으로 표현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우리가 쓰임 받는
우리 개개인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것도 많고 나의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의 많은 정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4월에 기도 불금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이 운동,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운동에 우리 성도교회가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이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